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지 거의 1년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언제 출애굽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 다음에 출애굽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장자가 죽었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속히 보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날 애굽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정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뛰어넘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지 거의 1년이 지나 유월절을 기념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민수기 9장 1절과 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절기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를 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절기를 지킬 때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지키는 겁니다. 뭔가 더 독특하고 더 신기하고 더 남다르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는 겁니다.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최신형 고급 낚싯대를 선물해 드리는 거죠. 사실 어머니의 취미는 등산인데 말입니다. 그럼 선물을 받은 사람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낚싯대를 쓸 일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춰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니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날짜도 정확히 맞췄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확히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이죠.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부정한 사람들, 왜 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시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은 시체를 만져야 했을까요? 아마도 가족이나 친구의 장례식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옮기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율법에 따라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 유월절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가족의 장례 때문에, 친구의 장례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주일 동안 소외되어서 아무런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큰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정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지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거룩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이유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부정하니까 올해는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정해서 참여를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7절에 이렇게 따집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7절 본문은 따지는 말투가 맞습니다. 단순히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억지로 헌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느냐 강력하게 따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는데 원치 않게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평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부정한 상태이지만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간곡한 요청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말을 듣고 바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죠. 그들에게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이야기합니다. 8절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 정도 되면 얼마든지 자기 생각과 자신의 지혜로 바로 답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 왕실에서 배운 사람이 아닙니까? 삶의 경험도 많았습니다. 출애굽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출애굽하고도 벌써 1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인데 백성들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지 듣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을 봅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뜻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오늘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됩니다. 아멘하지 않으셔도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들에게도 요구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꼭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뜻이나 다른 사람의 뜻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식이 적어서 경험이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모세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답보다 더 좋은 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답을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기도하여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여 훌륭한 직분자, 훌륭한 가정의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어도 유월절을 마땅히 지키라 하십니다. 다만 유월절을 지키지만 부정한 상태로 또는 먼 여행 중인 상태로는 불가능하니 다른 날짜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2유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제2유월절은 유월절 딱 한 달 뒤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예상하시고 답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유월절 기간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도 제2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제2유월절은 날짜만 다르지 다른 것은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어린 양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쓴 나물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고 뼈도 꺾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든 율례와 규례는 유월절과 똑같이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제2유월절이 다른 것은 오직 날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또한 막지 않으셨습니다. 시체로 부정해진 자들에게는 또 다른 유월절을 허락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끝없는 용서와 기회 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도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상황을 초월한 마땅한 의무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항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겁니다. 이것은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이미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농사 지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직업들이 생겨나며 주일 예배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야 할 때 저는 항상 소방관을 생각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일이라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대중교통은 움직여야 하고 경찰이나 보안업체 등은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병원도 그렇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일에 모든 사회가 멈춰서 예배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직업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있다면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분은 빼놓고 다스리시는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역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사회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빛을 그 자리에서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혹은 가족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심각한 몸살 때문에, 병 때문에 혹은 자가격리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전염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해야 되고 이웃들의 마음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둘을 같이 만족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제2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제2주일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주일에 더 바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월요일에도 주일과 똑같이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2주일이 있다면 제3주일, 제4주일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뒤에 제2 유월절을 만드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과 주일은 다르지만 모든 절기가 십자가를 예표했고 또 십자가로 모든 절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유월절과 주일을 엄격하게 구분짓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일이라 강조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까지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다고 설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병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부정한 사람은 율법상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지만 정결한 사람은 유월절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정결하면서도 또 여행 중에 있지 않으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주일에 적용한 대로 해석하자면 주일에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당연히 주일에 예배함이 옳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2 유월절의 은혜는 나의 선택으로가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만 따로 주셨던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지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게는 50%, 적게는 20에서 30% 정도 출석이 줄었다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조사했더니 전염병이 끝나도 출석했던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합니다. 이런 분들의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전염병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을 봅니다. 전염병이 끝나면 갈게요. 조금 잠잠해지면 갈게요. 단계가 하락하면 갈게요. 이런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확진자와 관련되어 자가격리로 예배의 자리에 출석 못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들이 믿음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과니 내 알바가 아니라고 하실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전염병으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목마른 사람이 찾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판 사람은 결국 그 물을 마실 것이고 다른 목마른 사람들에게도 물을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유월절, 즉 출애굽 첫날을 기억하며 앞으로 매년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년 뒤 첫 번째로 맞이하는 유월절을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에 부정한 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빼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참여할 다른 날을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부정한 상태인 그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지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 예배를 떠난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